좋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 19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더워졌어요. 쌀쌀했는데 다시 더워져가지고 땀이 막 나네요.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에 악보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희 항상 했었던 찬양들 위주로 찬양을 골라서 했었는데 새로운 찬양을 좀 해보려고 악보를 준비해 놨고요. 조금 기존에 했던 찬양들이랑 달라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네, 어두운 날 지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게
새로운 찬양을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 종종 이 찬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찬양하신 내용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요새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희망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자라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점점 희망이라는 글자가 많이 퇴색되고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주품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순이 자라 어느새 짙은 녹음이 되었고 뺨에 닿는 햇빛도 한층 뜨거워졌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중심을 잃기도 하고 방향을 잃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통해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짓없이 우리에게 오직 사랑을 알려주시는 스승이 되시듯 중고등부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선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매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찬양팀과 선생님들께서도 예배를 통해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 또 뒤에 계신 선생님들, 오늘 아침부터 찬양하신 우리 고생하신 우리 명훈 선생님을 또 위해서 우리 잠깐 박수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학계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학계서 구약 성경 좀 뒤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거의 뒤쪽에. 학계서 1장 3절에서 8절.
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리모컨을 깜빡하고 설치를 안 해서 조금 있다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에서 그 에스라 말씀 잠깐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뭐랄까요, 제국을 이제 장악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에스라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보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됐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도에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이제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는 기원전 605년에 뭐 이제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 비롯해서 뭐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2차는 기원전 597년도에, 그리고 3차 기원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대부분 잡혀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신분이 굉장히 비천하거나 교육받지 못하고 좀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이제 성취가 돼서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귀환을 할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글씨가 깨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 귀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난 후에 537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5만 명 가량이 귀환을 해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에스라가 458년도에 귀환을 하게 되고, 3차는 BC 445년도에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어떻게 보면 우리 537년도에 귀환을 했다 그랬잖아요. 앞장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586년도부터 537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한을 따지면 50년 기간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이제 숫자로 계산하면 50년 정도가 되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제 첫 번째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605년이고
이제 첫 번째 귀환했을 때가 537년이니까 첫 번째로 잡혀갔을 때와 첫 번째 귀환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586년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다 잡혀갔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이때. 근데 다시 한 장 다시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성전 건축 첫 번째 귀환을 해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됐을 때가 기원전 516년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586년도고 성전 건축이 다시 완성된 게 516년이니까 성전을 기준으로 70년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70년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왜 틀리지? 막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아무튼 이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외국에서 50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과연 쉬웠을까? 여러분 중에 해외에서 거주해 본 분들 있으세요? 우리 지윤이 몇 년 있었죠? 미국에? 1년 정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해외에서 거주는 안 해봤죠? 해외에서 거주할 때 어땠어요? 적응하기? 어려웠죠? 어떤 게 어려웠어요? 언어. 친구들도 다 미국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쵸. 어쨌든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장벽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뭐 외국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게 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40평생 살았던 저희 집에서 떠나서 이제 이사를 이쪽 근처로 왔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쪽에 오는 게 더 이익이고 더 좋아서 뭐 되게 이사 온 게 좋은데, 근데 어쨌든 내가 거주했던 곳을 떠나서 이사를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사 간다는 것 자체가, 한 번 이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50년 동안 거주했던 지역에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에겐 이게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겨진 사람들이랑 그때 당시에 이제 뭐랄까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같이 혼합돼서 거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 민족 자체가, 이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는 정책이 이제 혼합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기존에 살았던 민족들을 혼합시켜 버려서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약간 이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서 뭐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외국인들이 같이 혼합되어서 섞여 있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외국에서 살다가 페르시아의 땅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거주를 했던 사람들인데, 아까 지훈이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미국에 사는 친구들은 거기 생활이 익숙하고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5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았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줄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과 어떤 부딪히고 또 거기서 갈등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서울에 북한에서 한 몇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외국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이슈고 참 쉽지 않은, 받아주는 게 되게 예민한 그런 문제인데 통일돼서 막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 나 북한 땅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싶은 친구 있어요? 혹시? 북한 땅은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땅일 수도 있고 거기는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터를 가꾸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또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고 굉장한 어떤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의 어떤 민족 정책은 아수르랑 달리 이 뭐랄까요, 그 민족을 지키는 같이 이제 바벨론에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 얘기를 할 때도 창시계명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서 이 사람들을 아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아예 바벨론 지역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였을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런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각오를 해가면서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고향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돌아가게 된 거였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기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게 됐고, 굳이 귀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뭐냐면 성전 건축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그 성전 터를 닦게 되고 거기에 기초를 쌓고 성전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도 성전 건축을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다른 민족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왜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민족이랑 혼합된 그런 사람들을 나는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랑 혼합돼 버린 오염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민족성이 강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뭐랄까 오염시키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방 신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강경하게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이방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16년간을 성전을 짓지 못한 채로 기초만 준비된 채로 16년간을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년이면 끝날 작업이었는데 한 20년간을 계속 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려운 방해가 찾아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한 16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려운 방해가 찾아와서 지금까지 막혀 있었고 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성전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그 주석서 제목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전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지금 잠이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잠이 오느냐?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한번 포기되고 마니까 그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돼 버리고 말았고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막 으쌰으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먼저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다가 그 꿈이 좌절되고 마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거기에 함몰돼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돌아오게 된 건데 가장 중요한 이 성전 짓는 일을 결국에 포기하게 되고 다른 일에 이제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굉장히 화려하고 막 우람한 그런 어떤 건축물로서의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의 주인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내버려두고 나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을 얘기하겠죠 보통. 저는 김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저의 정체성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이름 붙여준 이름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어떤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은 영화로울 영의 서로 상인데 뭐 서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자신을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또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나의 이런 정체성, 나라는 사람 앞에 어떤 게 가장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로막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어떤 도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그리고 학업에 빠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 자신에 함몰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안에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니?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그거에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면서 백성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니? 이 성전에 너희가 짓는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너희들이 예전에 지었던 바라봤던 솔로몬의 어떤 그 영광보다도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내가 이 성전 가운데 거하는 하는 너희들의 영광이 훨씬 더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성전을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졌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으로 완성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혀있던 길을 연결해 주시는 그 연결 통로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과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니까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에스라 서의 이야기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힘쓰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로,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 때문에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광고가 없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 때 성원이하고 세연이 그리고 지우랑 지섭이가 왔었고요. 한 8월쯤에도 이렇게 주일학교가 참여하는 금요기도회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때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